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25마일로 달려야 하는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할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차장에서 자리를 기다릴 때 마음이 조급해지지는 않습니까?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뀔 때 멈추기보다 서둘러 지나가려 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막힌 도로에서도 계산대의 긴 줄에서도 심지어 음식이 나오는 잠깐의 시간도 참지 못하고 패스트푸드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즉각적인 만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급함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도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응답이 지체될 때 그것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하신 바를 당장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례가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례가 아직 출산이 가능한 때에 아들을 낳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건강과 능력을 먼저 말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사레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훗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다림과 기적의 중심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3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레의 태도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들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상황을 바라보다가 불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세상에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 동침하라고 스스로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조급해진 사레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마 사레는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라 될 것이라고 하셨지 꼭 나를 통해서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쩌면 남들 다 하듯이 대리모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여보, 우린 너무 늙었어요. 빨리 뭐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이루어 보려 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었고 어쩌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정도는 괜찮다,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레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연합입니다. 비록 그 시대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여종 하갈을 철저히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례가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방법을 내놓았을 때 영적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는 반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치면 어김없이 나만의 하갈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만든 지름길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갈등과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례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4절 상반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무려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편법을 쓰자마자 단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봐, 진작 이렇게 할걸, 내 방법이 맞았잖아 하며 환호성을 칠 만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이어지는 어두운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 하반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한 하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몸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이를 품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이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여종의 눈빛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늙은 당신은 평생 안 되던 걸 나는 단번에 해냈어.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은 나야. 그 멸시는 사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고 결국 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례는 그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5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는데 저것이 임신하더니 나를 업신여깁니다. 내가 당신 대를 이어주려고 내 몸종까지 내어줬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인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하갈 전연이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 아닙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모든 수모는 다 당신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례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과 다툼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더욱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6절 상반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보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갈등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섰을 뿐입니다. 그 결과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고 하갈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만삭이 된 채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내 방법을 앞세웠을 때 맞이하는 결말이 이처럼 참혹합니다. 임신했다고 교만해진 여종 하갈,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레, 갈등을 피하는 무책임한 남편 아브라함, 그리고 광야로 쫓겨난 뱃속의 한 생명까지, 이 집안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잘못된 선택이 단지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선택 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 이제는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지금 상처와 갈등의 한복판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멸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내 가족과 이웃을 차가운 광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방광과 사레의 모진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집을 뛰쳐나와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향한 곳은 자신의 고향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레의 장막보다 더 혹독한 속박이 기다리는 죽음의 땅이었고 이방신들의 땅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다시 노예의 신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갈, 그 앞길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왜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걸까요? 밀려오는 분노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쓴뿌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이라더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어? 상처를 되새길수록 마음에는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결국 하갈은 자신의 분노와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집, 당시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유일한 가정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내 살 길을 가겠다며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갈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또 믿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대우받았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하여 결국 하나님의 집을 떠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곧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한복판에서 길 잃은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여기서 하갈을 만나 주신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분은 장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구약의 역사 속에 미리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이분을 향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압도적인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대단한 사람이나 자격 있는 사람, 흠없는 사람만을 골라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광야로 밀려난 자, 상처 입고 도망치는 자,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갈에게 다가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세상은 그녀를 노예라 하고 이방인이라 하고 도망자라 불렀지만 주님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셨습니다. 하갈아.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8절 하반절,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네가 뒤에 두고 온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모든 희망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은혜의 자리를 등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하느냐?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느냐? 그 길의 끝이 파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안타까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점점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하갈에게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상처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의를 용납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갈이 돌아가야 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10절 11절,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뿐 아니라 이름 없는 여종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인자하심은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방황하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계시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들나귀처럼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며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앞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14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14절에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낮아졌던 순간, 가장 외로웠던 자리,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이 바로 우리의 부엘라 헤로입니다. 결국 하갈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품고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모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갈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86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며 이스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관계일 수도 있고 외면해 온 책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두렵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갈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패했을 때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이시며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계십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광야 같은 팍팍한 인생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녀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 출신의 비천한 여종까지도 그토록 돌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분주하고 버거운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홀로 깨어있는 밤의 자리에서 이 한마디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피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끝까지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내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믿음보다 현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의 눈물과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저희가 떠나온 은혜의 자리, 다시 돌아가야 할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